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찬양 부르신 대로 우리 일평생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김우리 집사님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새로운 또 장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평강교회에서 2년 섬기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이 좋은 길을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6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리차드라는 이 단어, 라차드라는 단어 46번 모세오경에서 나타납니다. 죽이지 말라는 뜻인데, 이 성경에 이 라차드라는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단어 중에서 다른 단어도 많이 있어요. 하락 또는 히미트라는 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적을 죽일 때라든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 때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셔서 죽이실 때라든지, 이런 심판하실 때, 이런 죽임에 대한 다른 단어는 더 많이 사용했어요. 165회하고 205회 정도. 그런데 요 라차드라는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영성이든 지성이든 또는 도덕성이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피를 흘릴지니라고 그렇게 엄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귀중성, 보배성, 가치성,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잘 알잖아요. 며칠 전에도 플로리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풀어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내 기득권, 내 소유, 내 집, 내 건강, 내 생명, 내 자녀, 내 자동차, 내 학벌, 이런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중해요.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소유에 대한 거 얼마나 강해요. 이건 내 것이야.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 교회야. 이건 내 목회야. 근데 성경은 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대요. 포기 없이는 새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고,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다 알아도 배워도 우리가 내 기득권 하나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두 팔을 다 벌려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 아무것도 숨긴 것 없이 내려주셨는데,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부끄럽죠. 한국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요즘 목회자들처럼 화려한 어떤 경력이나 박식함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 만능도 아니고요, 주석도 하나도 없이 성경 66권만 가지고 계속 통독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원고도 작성하는 것을 손으로 직접 쓰셔서 하시다가 그 말씀이, 원고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좀 벗어난 것 같으면 다시 그 원고를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셨대요. 땀나는 수고가 있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 하나 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떨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이 심리, 이 심리, 요즘 말하면 몇 마일인지 모르겠어요. 걸어서, 달려서 30분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자신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죄진 것을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심령에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 주 동안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초대교회 신자들 같이 우리가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먼 거리에서 달려와서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요즘 예배 시간은 그 정시에 가까스로 마치기에 도착하기에 힘들어서 참 마음의 은혜 받을 준비도 못하고 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지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 과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앞에 예배할지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과 만남이 거짓이 없고 제 자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할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내 자신부터 개선하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심령들이 깨지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성도들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과 같은 거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옆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한번 양옆 사람 보세요. 정말 도장이 찍혀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아담이 범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담아,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돼요. 어디 있습니까? 양무리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 다른 영혼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서로 만나는 시간이 기쁩니까? 서로 우리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만나면 좋아요? 왼수로 외나무 다리에서 또 만났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지친 우리 영혼들이 주님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미국 교회 갔더니 어린 아이가 어느 사람이 거기 복도에 머리를 잡고 이렇게 앉아 있어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어른에게 제가 기도해 주면 되겠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물론 인격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격 대우를 해줘도 받지 못할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이죠. 오늘부터 우리 낮아집시다. 손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요즘은 꼭 성공 이 철학,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단과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성공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 성공이고, 성공은 내가 죽고 다른 성도가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다른 분이 성공하고, 그럼 내가 끝까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거 하나 놓지 못하고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생명의 가치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계명 앞에서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에서 우리는 첫째로 분노와 시기와 탐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분노와 시기와 탐욕, 이거 끊어야 돼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죠. 사람을 살인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첫째는 분노예요. 시기예요. 탐욕이에요. 이 분노는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되지 못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데.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은 분노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디나 동생, 여동생이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의 강간을 당했을 때 형 시몬과 레위가 분노가 생겼어요. 저 사람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죄 없는 소의 힘줄도, 발목의 힘줄도 다 끊어버렸어요. 무슨 죄가 있다고. 이거 어디서 시작했어요? 분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결국 야곱의 예언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었죠. 시므온은 후손 중에서 가장 적은 후손들이 있었고, 레위 지파는 모든 사람들이 땅의 분깃을 얻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의 분깃을 얻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이 레위의 분노가 우리는 이해가 되죠.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우리 여동생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문제는 그 분노가 너무 과했고 노염이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하기 때문에 그 잔인성은 고의적이었고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요. 이들은 결국 그들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분노는 우리 인간이기에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은 살인의 동기가 된다고 경고하셨죠. 저는 회를 잘 안 좋아하는데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로를 좋아하신대요. 막 살아있는 화로. 제가 한 번 딱 먹어봤어요. 후회 지금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막 숨을 쉬고 있는 이 생선인데 거기다 그냥 찍어서 먹는 게 보니까 참 좀 잔인한 것 같아서 그냥 뭐 할 수 없이 먹었는데, 이 글을 읽다가 여기 보니까 이 화로는 일본 사람들은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죽는 순간에 독을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화로를 먹기 대신에 이 숙성시킨 이 생선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이 몸에 해로울 수 있기에 그 독 때문에 성숙 기간을 숙성 기간을 둔다는 거죠. 성숙이 아니라 숙성.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오늘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씨를 심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시기인데요. 이 요셉의 형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했죠. 야곱의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렸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기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시기는 무엇인가? 상대방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너무 상대방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볼까? 상대방은 무엇을 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늘 이런 데 자꾸 관심을 있다 보니까 남의 눈치를 보기에 급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내 가족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내 형제 내 부모도 있는데 지금 우리 가정도 지금 관심을 쏟기에 바쁜 이때 자꾸 다른 사람의 관심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다 보니 특별히 시기함으로 미워하다 보니 온 신경이 거기다가 그냥 빠지다가 보니 이건 너무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가인이 시기했어요. 결국 아우를 살해했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었는데 가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물으신 것이 아니었죠. 그 물음 속에서 마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물으신 것 같이 가인아 내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신 것은 내 이웃과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오늘 물으신 거예요. 가인아 너는 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냐? 동시에 오늘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 동물적인 본성으로 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 극단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오늘날 우리 현대인을 향해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한 것은 죄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였는데요. 주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은 바로 나와 같다는 거예요. 내 몸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이해할 때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탐욕인데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있었죠.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탐욕했어요. 탐욕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했죠. 결국 죽이지도 못하고 자신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같이 아파했어요. 아합 왕, 모든 것을 가진 왕. 그런데 이 왕궁에서 내려다보니까 이 나밧이라고 하는 이 자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포도원이었겠죠. 탐냈어요. 가서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이것을 나에게 달라. 나밧은 이거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기업이기에 우리 유대인의 그 풍습으로는 물려준 기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아무리 더 좋은 데를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못 주겠습니다. 고민을 해요. 밤새도록. 이세벨 아내가 와서 아합 왕에게 와서 당신 왜 이렇게 고민합니까? 이래 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밧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빼앗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탐욕은요. 살인 같은 그런 동기가 된다는 거죠.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하나님은 기록하세요. 지금도 생명책,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 생명책에 제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 기록되어 있다면 제 생명책을 펴서 읽으실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탐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추어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중국에 정의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 정의민 집사님도 계시지만 정의문, 이분은 그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에 1000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이 그 한 마을에서 산다는 거죠. 왕이 감탄을 받았어요. 야, 이런 가문이 있구나.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가문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가족 같이 살 수 있느냐. 그러자 정의문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자의 이야기를 안 듣으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자의 이야기를 안 듣는 것으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왕이 참 감탄하고 그래서 배 한 상자를 선물로 줬대요. 그랬더니 그 배 한 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다 모으고 지금 왕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감탄해서 이렇게 배 한 상자를 선물로 줬다. 그리고 독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다 물을 잔뜩 붓고 그 배 한 상자를 찝을 만들어서 그 물에다가 다 부어서 다 컵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 컵씩 다 마시게 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탐욕이 없는 마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 평강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형제에게 분노하는 이런 마음, 시기하는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증오하고 있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을 우리 멀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살인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처럼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 찾아가서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분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적은 문제잖아요. 사실 적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파괴가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많아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 누구한테 반말이야? 누구한테? 그거 누가 몰라서 그래? 할 수 없어서 그랬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서로를 격동시킨단 말이에요. 미안해. 그래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용서해줘요. 이러면 다 그냥 끝날 걸 가지고 그거 하나 못해서 결국은 더 어려운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할 대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것에 먼 것에 우리 분노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기에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지.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 줘야지. 우리는 형제에게 사랑해 줘야지. 베풀어 줘야지. 그거 못하고 우리가 서로 분노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나귀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올 힘이 없습니다. 웁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까 당나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도 힘이 없어요. 이제는 늙었어요. 당나귀는. 그래서 그냥 묻어버리자. 몇 사람을 불러서 흙을 덮기 시작합니다. 당나귀는 분했습니다. 생매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제는 이렇게 생매장을 하는구나. 당나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흙이 떨어질 때마다 등 위를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위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의 이솝의 우화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시비를 걸어요. 우리에게 막 그냥 분노를 일으켜요. 실망케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자고 덤벼요.
나도 덤벼들면 끝난 거예요. 그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나귀처럼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세요. 화목하세요. 사랑하세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용서하세요. 이렇게 사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복을 받을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살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요즘 한국이나 어디나 지금 이 일본에 어디 가면은 그 수이사이드 마운틴이라고 있대요. 거기는. 그거를 누가 미국의 어떤 가수인지 하여튼 누군지 젊은이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유튜브에다 찍었더니 그냥 하루에도 수십 밀ион이 그걸 봤대요. 수이사이드. 내 생명을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올 때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왔고 갈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남의 생명도 물론이지만 나의 생명도 우리가 존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지나가는 이 세상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아요? 너무 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인데요. 캘리포니아의 어떤 신문만 개인 저택이 얼마나 큰지 구경하는 시간도 3시간 걸린대요. 수영장 다 금으로 깔았대요. 베드룸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서 몇 년도 못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거죠.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잠깐 있다가 우리는 가는 우리 생애. 우리의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안개 같은 그림자 같은 꿈과 같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우리 같이 공부했던 우리 같은 또래들도 이제는 슬슬 은퇴도 하고요. 어떤 신학생들은 목회하다가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요.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참 귀하구나, 빠르구나 하지만 귀하구나. 이 생명이 우리 인생이 정말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데 남은 우리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영혼이 귀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사실 우리 죽는다. 이 죽음은 영혼과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죽은 거예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남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 다른 영혼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다른 데 가고 다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 그래서 타락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살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 소자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 차라리 그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잘 돼야지. 나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 멀리 한다면, 타락한다면 우리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참 우리는 연약한 것 같아요. 제게 상처받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냥 분을 내고, 목사라는 게 이러니 큰일 났죠. 시험에도 빠질 수도 있고 연약한 진리를 갖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래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고백합시다. 오늘 나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여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생을 소유한 우리 성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성도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짧은 이 생애 동안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이 가장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분노와 시기와 탐욕으로,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마음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남들을 실족하게 한 일은 혹시 없는지요.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인하진 않았는지요. 우리의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생에, 이제는 사는 날보다 살 날이 적은 우리의 생에, 남은 생애를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우리가 사랑하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임하고 되어 형상을 가진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지극히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